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전자 되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의 말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아직 안식할 때가 아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교회는 아직 안식할 때가 아니다. 네. 안식을 꿈꾸는 이들 많죠. 이제 나이가 들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벌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는 내가 쉬어도 되지.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했다. 우리는 이만큼 부흥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는 안식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 안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세요. 창조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안식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2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수고와 승천의 일까지 다 마치신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같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요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앉는 의자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성물을 많이 만들었는데 앉는 의자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그리고 구약 시대 내내 서서 일했을 뿐이지 앉는 의자가 없습니다.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당신의 수고를 다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앉을 의자가 없다니까. 제사장 앉을 의자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일을 이 땅에서 마치신 다음에는 앉으시는 겁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앉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일을 마친 다음에야 안식할 수 있다. 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땅에서 일을 마치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생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일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저 영원 세계로 들어가신 분들, 그분들은 안식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는, 마지막 호흡을 그칠 때까지는 안식할 때가 아닌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안식,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그렇게 누릴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아직 우리의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주님이 맡기신 사역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까닭은 그것은 마귀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아직 불못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자신의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흥황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악한 일들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놔두셨죠.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돌아가시게 했기 때문에 마귀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기로, 불못에 들어가기로 하늘 법정이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어도 구속시켜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세요, 이렇게 집행을 시작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속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풀어놓으셨느냐 이거죠. 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만들도록 이렇게 놔두셨느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온전히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죄를 이기는 법, 마귀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법, 마귀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법, 이런 것들을 교회가 터득하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주님 재림하시고 영원 신천 신지가 시작될 때 우리는 이 행성 지구 안에서만 활동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주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태양계만 벗어나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태양계 안쪽에는 뭐가 있다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푸른별 지구에서 이런 사탄과 싸우는, 전투하는 능력들을 배양하고 난 다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얻은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 혹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을 쌓을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마귀의 일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일은 아직 박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남겨놓으신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밟으셨죠. 뱀의 무기가 뭐예요? 무는 거죠. 무는 거. 물고 그 다음에 독을 주입하고 삼키는 거죠. 그런데 그 머리를 밟아버리셨으니 이제는 뱀은 큰 힘을 쓰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머리를 밟으신 주님의 사역을 이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뱀장어 잡을 때 이렇게 대못이 박힌 송판 위에 이렇게 뱀장어를 양동에서 꺼내서 머리를 푹 박습니다. 이렇게 꿰다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도려가지고 껍질을 도려서 쭉 잡아당기면 껍질이 쫙 벗겨집니다. 그런 다음에 머리 톡 잘라내고 이 몸뚱이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뱀장어, 풍천 뱀장어인가 뭐 풍산 뱀장어인가 그런 거 딱 그렇게 해서 잡습니다. 먼저 머리를 밟고 꼼짝 못하게, 공격하지 못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는 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작업을 이제 쉬운 작업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이 마귀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귀 잡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 허용하고 계신다. 아직 집행하지 않고 불못에 놓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부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서 아직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끝나지 않았다. 이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안식을 위하여, 진정한 안식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기껏해야 5분, 10분 기도하고 이렇게 끝나지만 그 사람들은 기도의 불이 있어요. 자기 신세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고난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힘들다고 다 기도한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지 진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기도 부탁은 하지 자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별걸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별걸 다 기도해 달라고. 나 발뒤꿈치 각질 벗겨 이거 기도해 줘. 화장실 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남자들은 왜 사모님한테 저 이번에 포경 수술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래?
사모님은 그런 기도는 하고 있어야 돼. 웃자고 하는 얘기. 웃자고 그렇게 얘기했겠지. 하여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이 말. 근데 기도의 불이 있는 사람들, 그 기도의 불이 자신에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근육이 없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힘이 있어야 먹잖아요. 밥 먹는 것도 힘이 있어야 먹습니다. 먹을 힘이 있어야 밥도 먹습니다. 그러듯이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당겨주신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그 불이 옮겨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보다 먼저 믿었던 친구들이 한 1, 2년 같이 있다 보니까 기도가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자고 집에 찾아갔어요. 불가동으로 찾아가서 홍제동으로 끌고 오고 어디로 가서 또 끌고 오고 해가지고 친구들 데려다가 교회에서 막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했죠. 매일 기도했어요. 기도의 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불이 붙도록 기도의 붙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활활 타오르는 기도의 향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먼저고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면서 그 다음입니다. 기도가 먼저 항상 선행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기도에 불이 붙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불을 붙여주십시오. 제 마음에 기도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의 불이 당겨지도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묵상에서 기도로 이렇게 불이 붙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묵상하지 말고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불이 붙도록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그 다음 기도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동참하지 않으면 설교할 시간 다 돼서 오고 그러는 이들은 기도로 연결되질 않습니다. 찬양을 같이 이렇게 찬양 쭉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그 느낌 속에서 기도의 불이 당겨지거든요. 출발은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기도의 불을 바로 그 시간에다가 옮겨 내 안에 붙이는 거예요. 혼자 할 때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불이 이미 붙은 사람은 옮겨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함께 기도할까? 어떻게 이 기도하는 이 열심을 저분도 갖게 할까? 이걸 기도하셔야 되고요. 다른 분들은 누군가가 그렇게 나를 이끌어줄 때 같이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혼자 힘이 안 되니까 누군가가 부축해서 모세의 손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내려올 때 지팡이를 든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받쳐주었듯이 누군가가 힘없는 나를 받쳐주는 그 경험을 하려고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천사가 움직이게 하는 천사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다니엘과 같은 기름 부음의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정렬의 해라 그랬습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정렬의 해입니다. 정렬의 해. 먼저 교회는 이스라엘과 정렬해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존 웨슬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자연을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벌어진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주님의 나라의 확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그것을 세상도 들여다보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부지런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과 정렬해야 돼요. 성경의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면 은혜의 날을 지나서 이제 신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주님께서 공적 사역
이 공적 사역을 출발하시는 그 출정식에서 1절을 읽으시고 2절에 전반부 은혜의 해 이렇게 거기까지 딱 읽으시고 은혜의 날 은혜의 해까지 읽으시고 딱 중지하신 다음에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시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셨고, 그 나머지 부분은 뭐였어요? 신원의 날이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공격하고 당신의 나라를 회방했던 사탄의 제세력들을 향해서 보복하시는 날이 예수님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저 나귀 타고 오셔서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는 그 일, 그래서 은혜로 다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때였다면, 이제 은혜의 때가 저물어 가면서 해가 지금 저물고 있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활동한다 그랬는데 빛이 있는 그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계, 사탄의 조직, 사탄의 활동을 이제 파쇄함으로써 남은 자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을 구원시켜야 할 때가 오기 때문에 이제 시즌이 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즌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이스라엘과 정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요엘서 3장의 상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웬만하면 성경 가지고 다니시고 표시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지금 이 시대가 이 말씀에 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응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300명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마스가 공격해서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이 무참히 살해되고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죽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들이 죽고 하는 이런 처참한 1000명 이상이 죽는 이 상황에서 세상은 심지어 유엔까지 나토도 미국도 저들의 억울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본, 작년 이후로 지켜본 그 세상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향해서 자제하라고만 합니다. 첫 단추가 공의롭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는 시위 그 구호를 한번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약자라는 겁니다. 그냥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가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약자는 무조건 보호되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약자 코스프레면 무조건 다 응해야 되는, 약자기 때문에 다 샤랍해야 되고 약자기 때문에 모두가 달라붙어서 도움을 끝없이 줘야 되는 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자는 무조건 그 말을 들어줘야 하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사람의 관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더욱 중요한 겁니다. 약자가 되었든 강자가 되었든 공의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약자가 공의롭지 못하면 그 약자에 대해서 책망이 들어가야죠. 제재가 들어가야죠. 강자가 불의하면 그러면 공의로 그 강자들을 다스려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까? 정상적인 세상 아닐까요? 유엔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조차도 무조건 이스라엘은 자제하라
그 말부터 했습니다. 얼마나 팔레스타인이 악한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무모한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300명 이상을 끌고 가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그 모습을 봤으면서도 사무총장조차도 이스라엘은 조용하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게 지금 유엔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자유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아모스서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가사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가사는 가자입니다. G-A-Z-A. 그러니까 G-A-Z-A, 가자입니다. 오늘날 가자 지구 있죠. 이스라엘의 남쪽, 그 서남쪽에 있는 가자 지구. 지금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가자 그 지역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것도 뭔가 지금 현실하고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가사에 어떤 죄가 있는 겁니다. 포로들을 에돔에 또다시 판 겁니다. 자기들이 포로를 잡아가지고 빅상값을 쳐주겠다고 하니까 에돔에다가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준 죄. 이게 한 가지 죄인데 서너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무겁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우리 거기에 사는 사람 팔레스타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삼손 때에도 블레셋하고 늘 싸웠죠. 가드로 내려가서 성문 부셔가지고 헤브론 산에 올려놓고 막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랬습니다. 그때의 팔레스타인인들의 후예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역 자체, 거기에 머물렀던 그 도시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고대 때부터 악했다는 겁니다. 군인과 군인이 전쟁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민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행할 때는 심각한 일이죠. 아말렉을 씨를 말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까닭은, 아말렉이 정면에서 군대와 군대끼리 싸운 게 아니고 항상 뒤로 돌아서 노약자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해치고 사로잡아 노예로 팔곤 했기 때문에 아말렉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말아라, 대대로 용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지금도 그 지역이 그렇게 최근에 작년에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 그 지역이 불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은혜로만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은혜로만 모든 죄들을 덮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끝까지 여지껏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예수에게로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공의를 해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사탄의 뒤를 따르는 세력에 대해서 이제는 심판하시겠다 이러서시는 시즌이라고, 해가 지고 있는 때라고. 지금 해는 이미 사라졌고 햇빛의 그늘이 하늘에 쪽빛처럼 조금 남아있는 그런 시즌에 지금 접어든 거예요. 밤의 시간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약속을 이루려고 하세요. 예수님의 형제들 누굽니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게 했던 백성, 아브라함의 그 세상의 복이 되리라, 열방의 복이 되리라 했던 너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시도록 만들었던, 어찌하든지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했던 그 성경을 준비하고 땅을 준비하고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 베들레헴에 태어나기로 그렇게 예언된 그 장소가 보존되도록 끊임없이 애를 쓰고, 바로 그렇게 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이스라엘,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감람산 위로, 감람산에 내려서 통문으로 들어오시겠다 했던 바로 그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할 사명이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은 세니까, 팔레스타인은 약하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야지, 그것은 무조건 약자 보호주의다 이 말이죠. 어떻게 출발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 스토리가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의 생각으로 오직 팔레스타인을 위하여, 내가 팔레스타인이다 이러면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유럽의 대학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지. 세상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려고 하는 사탄의 움직임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 땅을 딛고서 그 땅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편에 설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엘서 3장 11절처럼 사면의 민족들이 일제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은 여지껏 전략적 인내라고 불렀던 전쟁, 그러니까 대리전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에게 지원해서 헤즈볼라를 길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하마스에게 지원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IS를 일으켜서 그 일을 하고, 이라크가 무너진 마당에 이라크를 통해서 또 그 일을 하고,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해서 또 그런 일을 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고, 사면에서, 그야말로 사면에서 민족들이 일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1절, 요엘서 3장 11절, 사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사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리전을 중시하고요, 최근에는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스마트 미사일을 보냈죠. 드론 미사일 100여 개 이상 보냈죠. 거의 200에서 300개의 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그 지점에 있었거든요. 암만에 있었거든요. 암만 봐도 이란에서 거기까지 막 날아오는데, 이상하게 그 공군 기지에서 영국 그 공군기가 뜨고요, 요르단 공군들이 또 일어나가지고요, 다 미사일 대부분을 격추시켰습니다. 아이언돔, 보안은 이스라엘 아이언돔에 의해서 격추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영국 그리고 요르단에서 방어막이 돼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요르단 서안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만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요르단 쪽으로 많이 건너와서 살아요. 요르단의 70%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요르단 국가는 이스라엘하고 친하려고 애를 써요. 미국의 매 해년마다 2조 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겨우 유지하거든요. 거기는 지하자원도 없죠. 경제적인 어떤 생산해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농작물, 올리브 기르고 포도나무 기르고 그런 걸로 유지하는데, 미국에서 원조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국가 자체가 존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또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팔레스타인이 공격당한다고, 우리 민족이 공격당한다고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매일 데모하고요, 요르단에서. 그리고요, 저런 미국의 유명한 그 햄버거 맥도날드 같은데, 그런데 가보면, 그런데 외에는요, 콜라를 팔지 않아요. 펩시도 안 팔고 코카콜라도 안 팔아요. 요르단에서 만든 좀 이상한 맛 나는 그것만 팔아요. 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에 항의한다는 뜻에서 콜라를 일제히 안 팔아요. 어떻게 갈증나면 콜라도 마시고 싶잖아요. 시원한 거.
저는 펩시도 잘 안 마시거든요. 저 코카콜라를 마시지 펩시는 잘 못 먹겠어요. 근데 펩시도 안 팔아요. 항의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봐야 돼요. 요르단이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붙어 있고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고 있고 친화적인 것 같은데 국민들의 다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 사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멘이 어디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요 왼쪽 귀퉁이 있잖아요. 조그맣게 있잖아요. 거기에 또 후티 반군이 거기서 있어요. 후티 반군이 또 뭐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도 공격하고. 그냥 못 말리는 아주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하면 이를 득득 깔고 이스라엘도 없는 미국 그러면 이를 득득 깔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지금 이스라엘의 환경이에요. 지금 사면에서 민족들이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도 무장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무장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이란이 사우디까지 넘볼까 봐 이라크도 먹었는데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망가뜨렸으니까 이제 이란이 자기의 이 정치 이슬람 원리주의를 이제 이라크에 보급하고 있고요. 이라크는 수니파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 시아파에 그걸 막 심고 있고요. 사우디는 수니파예요. 수니파인데 사우디는 이란이 사우디까지 넘볼까 봐 지금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석유로 이제 먹고 살 길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전기 자동차로 이제 뭐 다 이제 세계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석유 수요량이 점점 이제 작아질 것을 생각해서 다른 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서 지금 석유판 돈 가지고 그리고 세계에서 투자받은 돈 가지고 네옴시티도 건설 170km 되는 사막에 그 길게 남쪽이죠. 네옴시티를 그러니까 거대한 유리벽으로 구성된 그 안에 이제 도시가 이제 다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공사를 발표를 했는데 170kg이야 170km 긴 그 성인데 도시인데 돈이 없으니까 2.3km던가 23km로 축소했어요. 179km를 짓겠다고 해놓고 지금 2.3km를 지금 짓겠다고 그렇게 완전히 처음 모양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수준으로 지금 짓겠다고 다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서도 있지만 지금 이 정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빈 살만 왕세자가 그 사람은 개혁을 하고 싶거든요. 수니파 원리주의에서 좀 개혁을 해서 좀 이렇게 세상과 좀 소통하는 세계와 소통하는 세계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런 그 정치 문화 또 그런 종교 문화로 좀 세속화시키고 싶어하는 막 종교 개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위에는 메카 수도를 놔두고 저 남쪽에다가 거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옛날에 정권을 잡으면 천도하잖아요. 고려가 망하면 고려가 사용했던 수도를 조선시대는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저한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쪽으로 모든 부를 이동하고 사람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옴시티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실패하면 빈살만은 쫓겨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과격한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거 실패하면 빈살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란과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란과 사우디는 숙적이죠. 옛날에는 친했는데 지금도 사우디는 돈을 이란에 투자해서 뭐 이렇게 서로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이란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시아파 강성 원리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도 위험하니까 이제는 국방비로 돌리는 겁니다. 돈 나면 네옴시티 만들고 관광 특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장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자주포니 뭐 탱크니 또 뭐 이렇게 비행기니 지금 대량으로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조 원씩 이렇게 거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무장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슬람이에요. 그 나라도. 이슬람 왕정 국가죠. 결국은 그 방향이 훗날의 종말의 전쟁 때는 이스라엘로 향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란을 대항해서 지금 이란과 이집트를 대항해서 지금 국방력을 키우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면의 민족들이 무장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멘도 준비가 되었고요. 이라크는 이란에게 이미 먹혔고, 북쪽 시리아는 러시아가 후원을 하고 있고 러시아 군대가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란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완전 무장을 시켰고, 지금 하마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게 헤즈볼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시작된 김에 하마스도 정리하고, 북쪽에 남쪽 하마스 정리하고 북쪽 헤즈볼라도 정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리하자, 진짜 평안을 좀 누려보겠다, 그런 거죠.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은 그저 3차 중동 전쟁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절대 3차 중동 전쟁이 아닙니다.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을 미국이 가만 놔둘 수 없습니다.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 미국은 반드시 전쟁에 개입하고요. 그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리아까지 이미 들어와 있는데요.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란이 가장 심각하죠. 그래서 3차 대전의 종말 전쟁이라, 3차 대전이 종말의 전쟁이라 보지는 않지만 심각하게 생각은 해야 합니다. 3차 대전은 맞습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3차 대전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 길목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 단위로 부릅니다. 국가 단위, 민족 단위로 부르는 거예요. 단위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오른쪽으로는 양들이, 왼쪽으로는 염소들이 서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양의 국가가 있고 염소 국가가 있는 겁니다. 기준은 뭐냐? 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를 어떻게 대했느냐. 그게 양의 국가가 되기도 하고 염소 국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들은 오른편에 서라, 염소들은 왼편에 서라 했을 때 그 민족들은 뭐냐? 양의 민족은 이스라엘을 도운 나라, 염소 나라는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공격한 나라,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25장을 꼭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소 국가들, 사면, 이스라엘 사면에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치는 염소 국가들을 소집하고 계셔서 저들이 자신도 모르게 지금 이스라엘의 미움을 근거로 에너지 삼아서 지금 무장하고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의 적들이 자리 잡은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그라들지는 모르지만, 이 전쟁이 사그라들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종말의 때의 그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시작점의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해가 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그리고 공감을 하셔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 안 되는 건 기도가 안 됩니다. 성경적 이해를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적 이해에 납득당하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환태평양의 불의 고리라는 말이 있죠. 그죠? 태평양판과 유럽판, 아시아판, 인도판 해가지고 그렇게 불의 고리가 있잖아요. 알래스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해서 지진 때 말입니다. 지진 때, 화산 지진 때, 알래스카를 돌아서 이렇게 삥 돌아서 일본 열도, 그리고 어디로 가요? 대만,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인도네시아, 이렇게. 미국 캘리포니아 아래쪽은 어디예요? 칠레, 이런 남미 국가들. 여기 이제 불의 고리라고 항상 지진이 일어나는 곳인데, 판 자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태평양판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 꽝 하고 지진이 일어나면 그 에너지가, 반사 에너지가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갑니다. 건너편으로 가든지 그 아래쪽 위쪽으로 가든지 이동해서 거기서
응집되어 있던 에너지를 또 폭발시켜서 거기서 또 지진이 일어나죠.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대만에서 얼마 전에 또 지진이 광각 일어났죠. 대만이 크게 흔들렸죠. 그것이 어디서 그 다음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미국 서부일지 남미 서쪽일지 그건 모르죠. 그런 것처럼 지진이 또 다른 지역의 지진을 불러일으키듯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전쟁은 중동 전체의 무장과 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불의 고리처럼 연결된 중국의 준동까지 불러올 것입니다. 이 기회를 중국이 놓치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은 예언된 대로 중일 전쟁의 촉발로 이어질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건 제 추측입니다. 예언이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연결될 것이다 하는 것은 추측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이상의 전선을 원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 31개 나토 회원국이 지금 스웨덴과 함께 연합 훈련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유럽 방어를 위한 훈련에 돌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국도 거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독일도 극도로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력이 없다는 것은 실탄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위험한 거예요. 이 위험한 상황을 러시아는 아는 거예요. 러시아는 계속해서 돈을 벌면서 전쟁합니다. 전쟁하기 때문에 돈을 더 벌 수도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전선을 또 찾을 거예요. 유럽을 우크라까지만 전진하고 멈춰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코앞 시리아까지 진출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서남쪽 대륙 아프리카에도 오랫동안 러시아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큰 지분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인해서 내전 상태가 심각한 나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옛날에 프랑스령, 미국령, 독일령, 이렇게 영국령 다 있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계속 지원하고 군대 보내주고 군인들 보내주고 이러면서 무기 보내주고 이러면서. 그래서 내전이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 프랑스 손떼고 나가도록 만들고 영국 손떼고 나가도록 만들고 지금 이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세네갈, 기니, 특히 말리 지금 선교사들이 다 지금 철수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후원했던 이 말리의 선교사님, 기니 말리 선교사님이신데 그 프랑스령이었거든요.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슬람하고 얽히면서 러시아군들이 막 자꾸 이렇게 정용을 하니까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전복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가 아프리카를 또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서남쪽에서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차 대전의 길로 이미 접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불이 조금 잠깐 사그라들 수는 있어요. 이제 끝나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3차 대전으로 가는 길이 이미 열려버렸다니까요. 이것이 종말의 전쟁은 아니에요. 또 어서 종말로 막 들여다보고 좀 지난 수요일 설교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교사님의 어떤 실수 그것이 막 까발려져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얘기를 잠깐 익명으로 했지만 내린 이유는 어쨌든 비난에 저도 말 한마디 거들은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선교단 이름을 언급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숟가락 하나 또 얹어버린 거라고 돌 하나 던진 거라고요. 그래서 내리라고 했고 또 하나는 그걸 듣고 나서 온갖 유튜브를 또 검색을 시작해가지고 정보를 또 최신 정보라고 보내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내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지난 수요일 설교가 갑자기 왜 사라졌지? 그분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또 이제 종말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슨 전쟁 기금 온갖 유튜브 또 돌아다니면서 또 보고 딴 길로 샌다고요.
이스라엘과 정렬하라 이런 것도 나오면 또 그럼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모임에 참여해도 되나요? 이렇게 또 나한테 질문도 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히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나 주일 나중에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얘기를 좀 할 텐데 좀 앞서 나가지 말라고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제가 나서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거예요. 교회와도 잘 정렬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가고 있는 이렇게 스텝을 다 맞춰가야지 혼자 불쑥 앞으로 뛰쳐나가서 내가 창으로 먼저 찌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뛰쳐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검투사라는 영화 있죠. 거기 보면 로마군이 바바리안을 야만을 당해서 막 전진하면서요. 열을 정렬 그러면서 막 전진합니다. 줄을 맞춰 이러면서 절대 한쪽이 빨리 나가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선 맞춰 이러면서 빈틈이 안 생기니까. 또 우리 성도들도 뭔가 하나 던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온갖 수집 작업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상한 것도 물고 들어오고 이상한 데 빠지고 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지휘소는 여기니까 지휘소가 나간 데까지만 나가고 그 다음 더 궁금한 거 있어도 조금 참고 좀 하고 싶은 것도 좀 참고 좀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 저거 아시죠? 근데 북한에 대한 마음을 여기까지라고 지금 이 속도를 지금 우리 교회에 맡겨지신 그 사명에 따라서 속도를 지금 맞춰가고 있는데 뭐 이쪽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막 제안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교회와 여러 성도들은 교회 리더십과 정렬하셔야 돼요. 선을 맞추시라고요. 제 앞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통제하는 것 같다. 여러분 무식하라고 지금 무식이 통통 튀기라고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다 이걸 나눌 거고 그래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제가 옆으로 좀 셌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그렇다면 이 시기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면의 적들이 가진 생각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사면의 적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저들이 가진 생각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일이 나와요.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낸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는 흉내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걸 보면 그게 본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전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사면의 민족들이 모이면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이면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용사들은 바로 저들이 모인 장소에 가서 저들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창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보통 성경은요 이사야서도 보면 칼을 녹여서 보습은 쟁기입니다. 쟁기나 삽 그런 것이 보습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무기를 녹여서 일상에 필요한 경제에 필요한 평화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 목표죠. 대부분.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쟁기를 녹여서 칼을 만들라. 낫을 녹여서 창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즌이다 이 말이죠. 세상이 현실적으로 지금 3차 대전에 돌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도 칼을 들어야 되고 교회도 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얘기죠. 우리들을 군대로 지금 지원해서 나가란 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시작하라 그 말도 아닙니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그 전쟁에 끼어들어서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
선포할지어다 그랬죠?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라. 저는 말씀해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선포합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9절에 말씀했죠.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죠?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해요? 모든 자원을 전쟁에 투입하게 해야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들로 하여금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이제 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민간인으로 더 이상 살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 한복판에 우리 살고 있으면서 민간인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시즌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면 전쟁이 3차 대전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여러분 경제활동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제대로 평안하게 축복이나 받고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필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움츠러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움켜쥐라 그 말도 아니에요. 영적 전사로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경험 없는 사람, 영적 체험 없는 사람, 그다음 어린이, 뭐 이런 사람들 다 약한 자죠. 이런 약한 자도 나는 강한 자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해질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시켜 주실 거니까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약하니까 그냥 땀로니 기도 많이 하시고요. 저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그냥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밥 한 끼 사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약한 자도 나는 강한 자라. 나는 용사다. 나는 전사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용사가 되어서 이 시기의 전쟁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세계 대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멀뚱 우리나라까지 피해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 희망으로 끝날 겁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것이다.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한마디 하면 북한이 또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고 또 남한의 죄 때문에 북한이 또 공격할 거다 또 이러고 또 오발을 떱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잘 안 하는데 지금은 한 번은 해야 합니다. 지금 그냥 무탈하게 지나가기를 바라는 공짜 심리는 지금 버려야 합니다. 정말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높고 안전한 곳에서 심판의 골짜기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민간인이 아니라 전사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내적 준비 그리고 실제적 행동을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이어서 13절부터 3장 13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요엘서 3장을 잘 읽으세요. 잘 읽으시고 다음번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길 바랍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에 가까움이로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는 건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민족과 족속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그 말이에요. 아랍권 그 숫자만 세보세요 한번. 국가들 숫자만 세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고 국가만 다 세보세요.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이고 인구수입니다. 승리하기가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같이 읽어요.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세 가지를 행동 강령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는 이스라엘과 정렬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정렬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국가들을 보면 다수의 나라들이 패망할 것이고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언적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도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별들이 궤도를 이탈해서 떨어지고 이런 얘기 나오죠. 이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걸 가리킬 때 사용하는 관용구예요. 관용구. 실제로 하늘에 있는 태양이 새까매지고 그 다음에 달이 멀어지고 레드문으로 되고 그 다음에 별들이 궤도 이탈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 돌아다니는 혜성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현상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건 관용구라니까 뭔가를 가리키는 관용구예요. 뭐냐? 나라와 제국 수준의 흔들림이 있을 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에 대체될 때 이런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나타난다든지 나라가 무너지고 두로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한다든지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 국가적인 전복 수준의 위기가 올 때 표현하는 표현이 해와 달과 별들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항상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런 수준의 일들이 말세에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 해가 변하고 달이 뻘겋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 이 관용구는 관용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나라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다수의 나라들이 망하게 될 겁니다. 이란도 박살 날 겁니다. 보세요. 이란도 무너질 겁니다. 예멘도 무너질 겁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 편 그래도 친이스라엘 친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요. 이번 전쟁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사우디도 망할 겁니다. 이집트도 망할 겁니다. 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라들이 끝장나고 제국 수준의 세력들이 끝장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14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14절에 그렇게 했죠. 자, 적국의 리더들이 권좌를 일으키도 할 겁니다. 적국의 리더들이 권좌를 일으키도 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일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이 나라는 사탄의 나라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결정하신 일을 지체시키거나 반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세력들은 사탄을 따르는 국가죠. 사탄을 따르는 민족이에요. 사탄을 따르는 정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치워버리신다 이 말이죠. 어젯밤 러시아 푸틴의 영정사진을 봤어요.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푸틴의 영정사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니까 두세 겹인 거 보니까 당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도 이미 하늘에서는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그러나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이란을 후원하고 다른 나라들, 아프리카 제국가들을 선동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푸틴이 없어져도 그럴 겁니다. 자, 둘째는 예언적 중보기도입니다. 이스라엘과 정렬해, 이스라엘 편에 서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정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언적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5장 32절 40절에 보면 양과 염소들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오른편에는 양들이 서라, 왼편에는 염소들이 서라 이렇게 하고서 이제 멸망을 선포하고 영생을 선포하죠.
그런데 40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렸나요? 언제 주님 편에 내가 섰나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기억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 그렇게 말씀 다 드렸잖아.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나라, 그게 마태복음에는 한 글자도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하늘나라, 한자로 천국, 뭐 이렇게. 천국이 가까웠으니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대상이에요. 따라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움을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내 형제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유대인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내 형제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우들을 돌보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의 성격상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유대민족, 즉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에 따라서 양이 되기도 하고 염소가 되기도 하는, 국가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기준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략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라파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민간인들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라파 공격이 시작됐는데 민간인들 피해가 그 북부 공격할 때보다 훨씬 적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워낙 하마스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 하마스 집행부 하나 포탄 날리면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이 같이 죽으니까 참 이게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민간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보도가 되어지도록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이 전 세계적으로 더 커지면 그만큼 응집력이 커지고, 그 우유도 막 계속 저어보세요. 딱딱하게 이제 버터가 되고 이제 치즈가 되고 그러잖아요. 맞나요? 계속 휘저어보라고요. 계속 사탄에 뿌려놓은 팔레스타인은 약자다, 우리는 약자의 편이다, 무조건 우리는 약자 편이다, 세상은 약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약자는 무조건 선인이다, 강자는 악인이다, 이런 식으로 막 논리가 점핑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 뿌려놓는 가라지라고. 그게 거기에 지금 언론까지도 이스라엘이 지금 먹을 것을 안 주면서 이스라엘이 이 필수품을 공급하는 라인을 19개인가 이렇게 뚫어놨더라고요. 그런 걸 다 철조망 열어가지고 다 그걸 가자로 들어가는 모든 걸 만들어, 그런 것은 보도가 하나도 안 돼요. 이스라엘이 다 막았다 이렇게만 하고, 들어간 모든 물자는요 하마스가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배급을 국자로 퍼가지고 이러고 앉았더라고. 하마스가 자기들 먹이는 것처럼. 그걸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좀 그럴만도 한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으로 민간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급 라인은 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악이 더 커지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언론에 대해서 정당한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2가지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따라서 중보 기도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대개 선지자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죠.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 예언자가 됩니다. 대개 그 중에서 예언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는 다 중보 기도자입니다. 모든 중보 기도자는 다 선지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선지자로 이제 서는 거죠. 근데 선지자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를 때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다. 이렇게 해주면 중보 기도자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거죠.
선지자와 중보기도자가 하나로 묶여져야 합니다. 다니엘과 중보기도자들이 묶여졌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크루즈 미사일 중보기도가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크루즈 미사일은 정확하게 바로 그 건물만 땅 때리듯이 미사일이 정확하게 렌즈를 따라서 레이더에서 주는 정보 그대로 가서 그 건물 창문으로 쏙 들어가서 그것만 파괴하고 옆 건물을 무사하도록 하는 그게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스마트 미사일은 그냥 대충 좌표 쏴서 그냥 쏘면 10m 밖에도 맞고 20m 밖에도 떨어지고 이놈도 죽고 저놈도 죽고 그게 스마트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크루즈 미사일은 정확하게 입력된 그대로 날아가서 거기만 때리는 겁니다. 그게 크루즈 미사일 형태. 그게 선지자가 그 방향을 제시하면 중보 기도자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그 일이 속히 일어나도록 반드시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둘째는 예언적 중보 기도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추수할 일꾼을 준비해야 됩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3장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낫은 언제 쓰임받아요? 추수할 때.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지금 이러한 난장판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전 세계적인 대전으로 지금 벌어질 때 바로 그때가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이 막 발생해서 요르단으로 또 천지사방으로 또 막 흩어지고 거지가 돼가 돌아다닐 때 그때가 중동에 추수가 시작됐구나 그렇게 알고 중동으로 일제히 들어간 그 팀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팀과 함께 움직였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난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난리가 일어났다, 큰일 났다, 불안하다, 무섭다,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우성 칠 게 아니고 바로 그때가 사람의 마음이 깨질 때 사람의 지지 기반이 사라질 때 그들은 마음이 열리죠. 연약해져서. 시리아 난민들은요. 시리아에 있을 동안은 절대 예수 안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근데 저들이 그냥 난민 돼가지고 전부 막 중동 전 지역에 막 퍼질 때요. 그때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바로 그 시리아 난민이 됐을 때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동에서 시작된 이런 3차 대전의 상황은 우리에게는 호재다요. 다른 편에 보면 호재예요. 땅의 생각으로는 재앙이지만 하늘의 생각으로는 호재인 겁니다. 추수할 때가 온 겁니다. 우리는 추수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전쟁의 위험과 전쟁의 두려움에 초점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귀의 창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곡식이 익은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들이 열리는 거죠. 와, 평화의 왕을 모시기 전에는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는 거죠. 세계가 부르짖는 게 뭐예요? 평화를 이루자. 평화롭게 살자 아닙니까? 평화 아닙니까?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믿었는데 유엔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힘이 없다. 미국이 힘이 없다. 그런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깨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익는 거예요. 와서 밟을지어다. 낫을 쓰라. 그런 거예요. 이 땅과 저 땅의 남은 자들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은 자들도 구원시켜야 되고 저 중동 땅에서도 구원시켜야 하고 이제는 유럽으로 가야 합니다. 유럽이 주님을 등졌습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세상과 똑같은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살고 세계를 움직이는 고상한 미국도 부러워하는 유럽, 최고의 문화를 구가하던 유럽이 이제는 거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영국이 거지되고 프랑스 하나가 조금 이제 살 길 찾아가지고 푸틴하고 악수하고 시진핑 만나서 뭐 이렇게 좀 거래해가지고 지만 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 나머지 유럽 국가들 다 거지돼 가고 있습니다. 독일도 어마어마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성장률 0.1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낫을 쓸 때가 됐다는 겁니다. 곡식이 익은 겁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시작된 전쟁들이 다른 나라가 막 개입이 되고 이제 난리 날 때 그때는 유럽도 러시아를 막을 만한 힘이 없고 미국도 도와줄 만한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대통령이 곧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트럼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유럽은 다시 부흥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는 호재로 봐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는 세상에 망하고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안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기회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좋은 호재라고 하는 사실에 눈을 뜨고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용사로서, 전사로서 살아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 장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건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 잘 돼야 한다. 주님의 일이 잘 돼야 한다. 뭐라고요? 주님의 일이 잘 돼야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목숨을 던져주셨는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던져주셨는데, 그래서 날 살리셨는데, 나는 주님의 일이 잘 되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바울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을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지상에 이루어져서 주님의 재림이 촉진되도록 만들 것인가,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최고의 인생의 비전으로 삼는 공동 비전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개인 비전을 내려놓고 공동 비전으로 들어올 때가 되었습니다. 뭐 여전히 직장 갈 사람은 직장 가고 사업할 사람은 또 사업하고 또 가르칠 사람은 가르치고 다 각각 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은 공동 비전, 그리스도의 비전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그저 한 사람 삐까뻔쩍 축복받아서 잘 되는 모습으로 만족하지 말고, 저 가장 잘 됐네, 저 집안 잘 됐네, 저 집안 자손들이 잘 되는 거 봐, 이런 소리 듣는 걸 낙으로 삼지 말고 건축 차저로만 남아있는 아이성 타입의 그런 신앙을 내려놓고 이 모든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주의 집을 짓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 이루어보자, 이런 공동 비전으로, 주님의 비전으로 편입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그냥 자기만 지키려고 하다가 그것마저도 있는 것도 뺏기고 그렇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그런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인생의 초점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런 시즌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또 이거 듣고 또 종말론 또 샅샅이 살펴보고 또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인 아이 할 것 없이 품어야 할 비전입니다. 이번 주에 아이들 세례주고 입교식 할 텐데 성인식을 겸해서 할 겁니다. 아주 은혜스러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딸의 마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마음이 딸에게 돌아오는, 그래서 함께 어른과 아이들이, 아비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자로 헌신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 혹시 저만 떠든 거 아니죠? 여러분 판단하게 이 목사만 떠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이 목사만 떠든 것 같다. 에라 모르겠다 계속 떠들어라 그러면 또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이 음성은 상관없이 저는 제 인생 가야죠. 뭐 이런 거 너무 세게 뭐 요구하고 그러면 저 부담스러워서 딴 교회 갈랍니다. 그런 분 손 들어봐. 눈 감고 있을게. 저는 극단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중심이 이제는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보다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 축복 중심으로 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축복받는 것으로 좀 기울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는 축복을 버리고 이쪽으로 가자가 아니라 받은 축복을 가지고 주님의 집을 세우자, 베델에서 주님의 집을 세우자, 주님 중심으로 조금 이동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시험 드는 게 뭐예요?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꾸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못 받고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 나쁘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만 해도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중심적인 이 태도를 건드리니까 시험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예 시험 들 거리가 없도록 사탄이 나를 상관할 것이 없는 쪽으로 옮겨가 버리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옮겨갑시다. 어차피 우리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 않아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몰랐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과 정렬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정렬하기 전에 교회가 이스라엘과 정렬되어 함께 나란히 서야 합니다. 두 번째, 예언적 중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지자와 중보기도 팀이 뭉쳐서 이제 전략적 기도를 이제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때가 왔다. 세 번째, 추수를 준비해야 된다. 추수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이 온 세상 하나님 보내신 곳은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헌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학생들도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헌신할래, 나도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문화를 만들어 가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이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마음에 닿는, 그리고 아멘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직은 아멘이 안 돼도 기도하시면 아멘이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시로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이 목사 한 사람 떠드는 걸로 또 끝날 겁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이고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안식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고 예수님도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다 자신의 일을 마치고 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할 때가 아직 아닙니다. 교회는 안식하고 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부지런히 해가 더 떨어지기 전에 일을 하여 상급을 쌓아야 될 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불을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불을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불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5분만 기도하고 장소를 옮깁니다. 할렐루야. 샤라바타리 안소롤라디 아라바스 이마라디 아라바 카리 안도로스 마살라디 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이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나이까? 주여,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의 전략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세상이 유대인들을 버려도 우리는 아버지 유대인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 빚을 졌고 성경이라는 빚을 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갚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옵소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들고 일어서는 사면의 적들을 꾸짖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심판하시고 이제 저들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아랍이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아랍이 정렬되도록 아버지, 사면의 국가들을 다스리소서. 통치해 주소서. 주여, 나라들을 통치하소서. 요르단이 좀 더 강해지게 하시옵고 요르단이 좀 더 진 이스라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국이 버텨내게 해 주시옵소서. 영국이 버텨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도왔던 영국,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던 영국이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국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영국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유럽이 이스라엘을 도울 만큼 아버지 하나님 힘이 강성해져야 되겠사오니 저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하나님을 되찾는 유럽, 하나님을 되찾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카도르바사로발라디아라바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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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다티아라마스 알바라카티아라마스. 할렐루야. 의자는 내일 하겠습니다. 다시 계획 바꿉니다. 의자는 내일 바꾸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불이 붙을 때까지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카모타리아 파라디엘라 쇼르발라티아마스.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안녕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아버지 무심한 영혼들, 이 무력한 영혼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저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더 편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내 천성계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기도를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나의 손으로 볶는 아버지 예언적 중보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샨나 카르모스. 아버지 이스라엘의 라파에 아버지 민간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좀 더 민감하게 하시고 민감하게 전쟁을 끌어가게 하시고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헤즈볼라도 제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사면의 적들을 꾸짖어 저들을 패퇴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 재림하실 주님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정렬합니다. 대한민국도 이스라엘과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바른 생각, 바른 성경적 판단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로바라티아라마 샤르갈라티아라바스 론다라티아라바스 알바르로 간다라스 마르스토리 안다라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결정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하기를 결정하십시오. 그저 자신 잘 되는 거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돈 많아지는 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께, 주님의 뜻에 정렬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절로 따라오리라.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 일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일을 챙기고 주님은 나의 일을 챙겨주시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 아름다운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메르카로 온도로스 페리도 마차리 안도로스 파스 이살리아드로스 마살라카리 안도로스 마스 이스랍 덴바라시아로 발라디아로 코르스 파스 이스람 덴드리오 토보로카리 안도로스 마살라디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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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르발라디오르누마 샤르곤다리오스 마살라티아라바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쓰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을 쓰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를 쓰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전사로 용사로 쓰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의 정병으로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요원으로 쓰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들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속으로 물든 마음들 다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오직 주님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오직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메르갈라디오르드마 샤르캄보레스페르시 위조르 고르스파세 라이덴주루스파셀라파 인자로 디아라반요르스 안다라 디아라바살라파 이샬로 다리오스모살라바르칸드로스파스 아멘.